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좋은 일이 생겼다가 또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인생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그런 거 없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오고 좋은 일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좋은 일이 또 오고 계속 좋은 일이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잖아요.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가 오겠습니까? 나쁜 일도 일어난다. 힘든 일도 일어난다. 시련도 일어난다. 그래서 시련이 몇 번 오면 또 시련 다음에 뭐가 오겠습니까? 좋은 일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그것을 야고보서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시험이 왔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막 올라가지고 정신없이 막 그러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시험, 반란, 어려움 이런 것들은 보면 큽니다. 그거 가지고 어떡하지? 이걸 뭘 해야 되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급속하게 오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이런 시험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거든 이 문제를 자세히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좀 침착해지는 것이 그것이 문제를 이게 뭐가 문제지? 어디서 문제가 생겼지? 어떻게 풀어나가지?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왕잠하고 마음이 놀래가지고 또 정신이 없기도 하지만 그 시간을 좀 빨리 끝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게 끝내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작년까지도 좋았어요. 우리나라 흑자가 아주 컸습니다. 근데 올해는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어렵다. 미국은 또 1년에 적자가 한 1조 달러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한국은 8번째로 미국한테 흑자를 내보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돈을 버는데 미국은 돈을 벌어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화가 나가지고 세금을 내겠다 뭐 그러는데 이런 위기는 늘상 오고 또 막 위기다 어렵다 그래놓고 그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위기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오히려 더 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위기가 이게 막 한 1년이나 가고 또 2년이나 가고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위기가 빨리 대처를 해가지고 빨리 끝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가장 최우방국이 가장 나쁜 놈이구나. 왜냐하면 자기들의 우방 국가들이 가장 많은 흑자들 미국한테 적자를 제일 많이 남겼고 그러니까
봐주고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기네들 호주머니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세계가 지금 노동을 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근데 이럴 때 있어. 정신을 차리고 협상하는 사람은 협상을 잘해야 될 것이고 또 기업하는 사람도 또 정신을 차리고 기업을 잘해야 위기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기회가 오게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일만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런 시험이 옵니다. 요런 시험이 옵니다. 요런 시험을 뭐라고 생각하면 시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은 이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우리가 되어져서 겁이 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속에 빠지면 우리가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그죠? 시험을 만나거든. 2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입니다. 시험을 만났는데 시련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시련은 뭐냐면 시험하는 훈련입니다. 연단입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쇠가 있으면 그 쇠를 좋은 쇠를 만들기 위해서 물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달구어서 두드려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쇠가 단단해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쇠가 아주 단단하고 좋은 쇠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쇠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우리나라는 쇠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해요. 이제 우리나라는 좀 저가 이런 쇠가 많아가지고 고부가 가치 그리고 비싼 쇠는 잘 못 만들어요. 예를 들면 저기 베일 같은 거 그런 쇠는 쇠와 쇠가 부닥치니까 이게 다루면 안 되거든요. 그만 단단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 그러면 이 당근질 집어넣었다가 또 찬물에 넣었다가 이걸 잘 하고 그런 기술을 발달해야 좋은 쇠를 만들어내고 좋은 쇠는 차를 만들든지 기계를 만들든지 그래도 잘 부서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좋은 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그 시험은 우리가 당황하고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지 나를 훈련하는구나. 나를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이제 되기 위해서 연단하는구나. 불에 집어넣었다가 흔들었다가 그 다음에 차갑게 해서 자꾸 나를 더 좋게. 이 점검이라는 것은 진짜 검이거든요. 그건 불순물이 없을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이 시험을 시련이라 생각하고 내가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걸 내가 극복하고 이겨야 내가 더 단단해지고 또 더 나아진다. 그런 이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 시험을 참는데 그것이 시련을 견디는 것으로 이걸 견디려고 그러고 거기에 도전하려고 그러고 안 되면 또다시 시도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사람이 변화해 가는 거예요. 집에서 비둥비둥 놀고 있고 그런 아이들을 군대에 보내면 어떡합니까? 네. 그 일본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 군대다. 일본은 징집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어려움 생기면 못 이기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국 애들은 군대 가서 워낙 많이 굴렀잖아요. 특히 요즘 애들은 또 어디를 가려고 그러니까 해병대를 가려고 합니다. 해병대 가면 해병대 가면 훈련이 아주 빡셉니다. 훈련이 빡칠수록 무슨 정신이 들어있습니까? 그거 이기려고 그러면 군인 정신밖에 없거든요. 내가 군인 된 것은 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우리 부모를 지키고 우리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훈련을 이기면 그 훈련이 너무너무 힘들어도 뭡니까? 이 과정을 거쳐야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군인으로서 좋은 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이 훈련을 과정마다 있습니다.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고 그 과정들을 잘 견뎌나면 사람은 더 성숙하여지고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 시험이 오는구나. 이것을 내가 어떻게 훈련을 하고 그것을 잘 이겨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잘 참았다, 그렇게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항상 시험이 많다. 네, 교회는 시험이 많아요. 식구가 많아요. 식구가 많으면 무슨 일이 많겠습니까? 형제들이 한 10명 되었습니다. 그러면 형제 한 명 있으면 애가 하나 있으면 애 하나가 싸울 일이 끼었으니까 그렇겠습니까? 싸울 상대가 없으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으니까 누가 싸웁니까? 엄마랑 싸우죠. 왜? 싸울 친구가 없잖아요. 근데 애들이 많으면 그러면 둘째하고 셋째하고 싸우고 또 넷째가 다섯째 싸우고 그러면서 그 시대는 이 조용한 날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많으면 식구가 많으면 별별 일이 다 일어난다. 하루는 작은 놈이 나가서 이 머리를 깨가지고 피 철철 흘리기도 하고 또 며칠 지나면 또 그 위에 큰 놈이 나가서 아재가 들렁들렁 와서 팔 빠졌다고 그러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그 집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뭐예요? 어떤 말은 애 하나 키운 사람은 머리에 피나면 뭐예요? 난리 납니다. 애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10명이나 키우면 뭐예요? 머리에 피가 나고 빵꾸 나고 팔 들렁들렁거리고 하고 뭐가 부러지고 하고 뭡니까? 괜찮다. 괜찮다.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된다. 왜냐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게 너무 고등학교나 시험이나 어려운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치료하면 되지. 병원 가면 되지.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한다? 다 낫는다. 가서 꿈매고 기쁘고 그러는데 옛날에 안 꿈매도 나았어요. 저도 한번 리컨트에서 뛰어내려다가 광고에 보니까 송구골대 핸드볼 골대이죠. 그 골대에 부딪혀가지고 찢어졌어요. 근데 그래도 뭐 지금 막고에 하나 붙이고 그러면 다 낫습니다. 난리가 아니고 시간 지나면 다 나은 것도 있고 또 그거보다 크면 병원에서 몇 방 뽑으면 또 나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큰일이 생겨도 이것은 내게 주는 하나님의 시련의 훈련이구나. 내가 이걸 이 과정을 잘 수료하고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되구나.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천천히 하나씩 해결되어질 겁니다. 이 아항식이라고 수학에서 1차, 2차, 3차 방정식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복잡한 문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지? 근데 푸는 가장 중요한 거려면 복잡한 문제는 어떻게 만들어? 단순하게 만들어라. 3차는 2차로 만들고 2차는 1차로 만들고 쭉 나열하면 처음에는 딱 문제 하나가 딱 요만큼 왔는데 요걸 쭉 푸니까 이만큼 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씩 풀 수 있어요. 딱 큰 문제는
이거 어떻게 풀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수학이라는 것은 복잡한 문제를 쉽게 풀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그런 논리적 과정과 훈련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것저것 막 문제가 하나 생기면 하나만 생깁니까? 아니에요. 앞번에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연달아서 생깁니다. 이런데 풀질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디 가자 그러니까 애가 아프다 그러기도 하고 어디 누가 무슨 일 무슨 문제가 터져가지고 2개, 3개 돼가지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면서 막 감당할 수 없을 그런 지경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황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시련이고 인난이고 이것을 하나님 어려운 문제를 쉽게 문제를 풀어나갈수록 하나씩 따로 떼내어서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도 문제가 많거든요. 네, 교회도 시험이 많습니다. 교회도 큰 교회는 큰 문제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문제 있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 또 문제는 자꾸 이제 큰 문제를 어떻게 한다? 자기가 될 수 있는 돼요. 그러면 10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7개를 풀었다. 3개를 남았으면 그러면 7문제가 문제 크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3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문제가 줄어드니까 우리가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풀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문제를 자꾸 키우는 게 아니라 줄여가지고 그것을 줄여나가면 교회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그 당시에 교회에서 시대적으로 남자 여자 차별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기독교 처음 들어올 때 남자 여자 구별해가지고 딱 천막 쳐가지고 이쪽은 남자 저쪽은 여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의자가 4줄이지만 처음에 교회 가니까 이제 두 줄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앉았어요. 네. 이쪽에서 저쪽은 못 건너가면 죽습니다. 눈축 맞아 죽습니다. 네. 저것들이 교회에 와서까지 붙어 앉아 있으거든요. 막 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각이 커가지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저 뒤쪽에 가서 자기 부인랑 같이 앉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게 풀려나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주인하고 종하고 같이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합니다. 왜? 자기는 주인인데 자기 집에 종은 신분과 같은데 그 예배를 같이 드리면 그럼 지하가 되고 막먹자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싫어요. 너희도 싫어. 또 이방인하고 유대인들하고 야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데 니네 무슨 창조에 들어오려고 그래. 들어오고 싶거든 유대인이 되라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 완전히 사람을 싹 다 바꾸어가지고 유대인을 만들어야 그래야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으십니다. 부자 문제, 여러 가지 남자 여자 문제, 이방인 문제. 바울이 이방인을 데려가니까 난리 났거든요. 어떻게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오냐고. 그러면서 바울을 쳐주려고 했어요. 이 성전의 법도를 무시한다고. 이방인은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방인을 데려오냐. 근데 사실은 밖에 내두고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커가면서 뭐가 생깁니까? 애가 막 크면 막 12살, 3살, 4살이 되면 애들 키가 하루가 아니죠. 1년에 막 5cm 크고 이렇게 큽니다. 5cm 클러가면 이만큼 커지는데 신체 뼈도 자라야 될 것이고요. 다 자라야 될 겁니까? 그러니까 아파요. 성장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장하면 통증이 같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별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까?
사기꾼도 들어오고 또 뭐 어떤 사람도 들어오고 뭐 그런 사람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걸 교회 안에서 예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잘 융화를 시켜가지고 신앙으로 이걸 하나를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뭐합니까? 사고를 안 칩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돈을 하지 말라고 교회 안에서 일이 있을 때 장로님 권사님이 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몇 개를 했나? 그래가지고 돈을 좀 받았는데 나중에 배째가 된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막 우리 교회 기사 집사님 두 분 계시거든요. 대형버스가 있어가지고 그분들도 한 달에 50만 원씩 넣어가지고 개를 구웠는데 교회가 뒤집어진 겁니다. 교회가 뒤집어진데 그 권사님은 그렇게 떼먹어도 얼굴에 철갑 깔고 교회 잘 나옵니다. 저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떼인 사람들은 속에서 천불 나는데 떼먹은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듯 그러니까 교회가 막 시험이 되기 시작해요. 왜냐면 교회 안에서 그때 한 2, 300명 정도 되는데 권하면서 제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막 불렁불렁거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시험이 생긴 거예요. 시험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시험들이 많이 오고 뭐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애가 뭐 교회 유치원 버스에 뒤에 앞바퀴 뒤쪽에 치여가지고 막 죽기도 하고 교회가 문제가 막 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근데 그 문제들이 하나씩 차례로 풀어가면서 그것이 은혜가 되고 또 잘 해결되어지고 또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점점 줄어들면서 애 죽은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신약기도 할 때 그때는 저녁 8시 하면 다음날 아침 다시 가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 내가 데려갔는데 네가 뭐 걱정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초신자였어요 그분이. 교회가 나한테 왜냐면 교회 버스에 앞바퀴에 뒤쪽에 그러니까 이게 살짝 뒤로 물리면서 애가 내리려 그러다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치여 얼마나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초신자 오빠가 전주지검의 검사였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야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같이 있었던 부역장이 주시답니다. 이건 시험입니다. 이렇게 시험이 들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믿고 교회에 맡겨주면 교회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듣고 자기 오빠한테 가입니다. 자기는 교회가 하나 되갈 것이다. 죽은 그날 이제 병원 가서 하고 그 다음 그 오후에 팔봉동에 있는 공동묘지에 매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얘를 잃어버려서 얘가 4살짜리면 5살짜리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얘가 막 비만 오면 막 그쪽이 공동묘지 막 찾아 안 그래 죽거든요. 내 묻은 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구역강사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한 6개월 지났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고 야 내가 데려왔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슬픔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교회가 따라서 하고 뭐 교회 또 우리 저 보험회사 또 저기 부장님 교회 장로님이고 또 이리경찰서 형사과장도 교회 장로님이고 정과장도 다 같이 교회 그 분이 돼가지고 일을 잘 마무리를 잘 했어요. 귀천에도 보상해주고 또 그 저기 운전기사도 이제 미안하다 그러고 뭐 또 교회에서도 또 1억을 주고 그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신청이 나면서 그 하나님을 듣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쥐어둔 짐이 확 벗겨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훅 자라는 거예요. 자라면서 그 다음에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아이를 주시니까 또 새로운 아이가 사랑스럽으니까 그걸 하나님 위로를 받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극복. 그러니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교회는 시험이 많다. 시험이 많은데 그 시험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그것을 연단을 가지고 우리가 그 과정을 잘 어떻게 풀어나가냐에 따라서 교회가 화목하여지고 좋아질 수 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방탕하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을에는 없겠습니까? 있어요. 학교 가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회사 가면 있어요, 없어요? 사람 사는 사이에서는 끼리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적어지도록 노력하고 애를 쓰다 보면 그러면 더 친밀해진다. 문제는 없을 수는 없으나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이고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문제가 줄면 그러면 화목해지고 또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안 싸우고 좋지만 부부가 안 싸우고 좋지만 안 싸울 수가 있습니까? 네, 다 싸웁니다. 네. 싸우는데 얼마나 자주 싸우느냐, 그죠? 날마다 싸우면 힘들 거예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싸우면 그건 힘들 거고, 한 달에 한 번씩 싸우면 그러면 웬만하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싸우고 한 이틀 뭐 이제 냉정기가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 뭐. 근데 그게 좀 이게 길면서 자꾸 이제 간격이 멀어지고 그리고 싸워서 빨리빨리 화해를 하려면 그러면서 가정이 가고 또 부부가 끝까지 가는 안 싸우지 않습니다. 다 싸웁니다. 하지만 싸움을 줄이고 또 빨리 화해를 하고 문제를 죽게 만들고 그렇게 연단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화련이 오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지 않고 시험이 올 때 사람들 뭐냐면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냐? 불편합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책임질, 그래서 누구를 뭘 희생양을 누구를 정합니다. 당신 때문에 그렇지 않냐고.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이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훈련 과정을 빨리 이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 때문에 그렇고 그 사람 날 욕해서 그렇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다 덮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이 이걸 짊어지고 해결하는, 이 사람은 자기는 죄도 안 지었고 잘못도 없고 그런데 덮어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것에는 대책이 없다. 싸우고 엄마하고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고 당신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집은 싸우기 자주 싸우고 날마다 싸우고 수밖에 없어요. 왜? 누구 때문에? 하다가 뭡니까? 배고프면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다가 배고파요. 한 열심히 배고파요. 왜? 그러면 누구 탓입니까? 아침에 밥을 시원찮게 준 아내 책임이에요.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사실은 배고프면 소화가 잘 되니까, 그죠? 배고프면 좀 더 먹지. 그러면서 내가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덮어씌워야 내가 짐이 가벼워질 걸 생각하시고 누구를 찾는데 누구를 찾겠습니까? 제일 만만한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부인. 그 다음에 아이들. 술만 먹고 누구를 때립니까? 누구에 용합니까? 부인한 요가다 부인이 한 번 받고 등을 박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갑니까?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뭐가 됩니까? 희생양이 됩니다. 그럼 이 아이도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문제를 생길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싸우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이 광야를 빨리 지나가는 방법은 뭐냐면 일심단결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때 좀 힘들고 무리 없더라도 하나님 기도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한테 왜 물이 없느냐, 우리를 왜 나와서 이렇게 못 말아 죽게 하느냐, 그렇게 희생양을 사고받자 모세가 마음은 상하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희생양을 삼고 그러다 보니 길은 더 멀어지더라, 어려워지더라, 안 풀리더라.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은 실패하였다.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못 누리잖아요. 늘 평생 싸우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시험이 오면 그것을 시련을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시련을 참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기 때문이다. 결국은 이기게 해준다는 겁니다. 시험을 이긴 자에게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합니다. 영지식에 이기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시니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이라는 것은 배우자 보면 결국은 많은 부분들이 내가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욕심 많이 부리면 많은 걸 하려고 하면 권력욕이 많고 또 명예욕이 많고 물질욕이 많고 돈에 대한 욕심을 많이 부리면 결국은 나중에 빨리 죽습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너무 이게 과속으로 인생을 달리다 보면 나중에 보면 탈진해요. 돈 많은 사람들 오래 못 삽니다. 이근 회장님이 몇 살에 죽었죠? 70 몇 살? 술로 못 살았어요. 다른 사람 80, 돈이 많은데 많은 기간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신문이 가로 그냥 홍성 때문에 있었거든요. 왜? 그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집중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고 고민 많이 하고 그 인생은 뭡니까? 계속 악셀을 밟아가지고 과속으로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탈진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늘 시험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그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하신 말씀은 각 사람이 하나님은 아무데게 시험도 하지 아니하시고 또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 시험은 대충 우리가 욕심 많거나 내가 실수하거나 그럴 때 시험이 생깁니다.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일이 마무리가 깨끗이 않아가지고 그게 불거져 문제 생기든지 내 욕심 많아가지고 생기든지 그렇게 생기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뭐한다?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그러면 그걸 믿고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해결책이 없으면 그건 무조건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환난과 시험 어려우면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해결책이 없는 것을 던지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치워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이걸 해결하지 못할 것 때문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해야 됩니다. 과정이고 훈련이기 때문에 그가 좋은 인격과 좋은 성품을 가지고 그 좋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려고 그러면 그런 훈련을 가져야 될 것이고 재물에 대한 훈련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사람을 대하는 그런 훈련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좋은 성품과 좋은 인격과 또 그 자기 가족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걸 늘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7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요 두려면 열릴 것이라 그러면서 만일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누가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누가 뱀을 주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녀의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한다?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 연단과 시련과 훈련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뭡니까? 좋은 것, 가난한, 적과 우리는 가난한 땅을 주시기 원하죠.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피해버리면 뭐예요? 이걸 못 만나니까 또 어렵게 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잘 알지 못하면 뭐라 그랬어요? 네, 구하라. 뭘 구했습니까?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주시고 부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네.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구하고 이 지혜로 이 연단과 훈련과 이 과정들을 극복하며 이겨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희생양을 찾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측내 누구 측내 그렇게 하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분열되고 찢어지고 서로 싸우고 패가 나눠지고 싸우고 왜냐면 네 책임이라고 이쪽 책임이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희생양을 찾아서 그의 짐을 다 지우가지고 약한 자의 짐을 다 지우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내게 뭘 좋은 걸 주시려고 내가 이 큰 시련과 연단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내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내가 투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 과정을 잘 거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친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당치 못하는 시험 또 우리 마음을 하나님 짓누르고 또 우리의 뼈를 삭게 하며 또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훈련과 어려움과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기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과 지혜와 또한 은혜를 다하여 주신 주님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극복하고 이기고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주님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